제가 세어보니까 오늘로서 빌립보서 강해가 벌써 7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강해하기로 결심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 우리 신목사님과 함께 5월달부터 다시 출발할 그때쯤에 개척의 자리에서 느끼는 한계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맛본 놈이 안다고, 맛을 안다고. 지난해 수년 동안 그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잘 알기에 함께 이 개척을 해나가는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후에 느껴질 그런 고통이 미리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어떤 위로와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았었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출발했습니다. 고난과 절망과 감옥이라는 곳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의 사역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력자로서 성장하게 되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의 길과 빌립보 교회의 길이 겹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했던 권면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또다시 개척을 하고 복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울림이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줬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너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런 권면을 주고요. 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 감옥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 그들을 위로했지요.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 하나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잘 싸워 이겨서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라 하는 권면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바울 목사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크게 힘이 됐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휙 돌려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자주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교회가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항상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을 따라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 오늘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짧지만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재림과 심판까지 사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까지 많은 권면들을 주고 너희의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 모든 것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주라는 말은 단순히 존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희의 사역 위에, 너희가 하는 일 위에, 복음을 위한 열심 위에, 그리고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삶 위에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신앙의 원리는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삶의 근본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운전자를 잡고 운전할 때도, 차를 마시며 누군가를 대화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여기에 주님이 안 계셨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주님이 모르셨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내가 뱉는 그 말을 주님이 안 들으셨으면, 주님이 못 들으셨으면, 아니 주님이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숨겨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숨기고 싶은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찌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과감히 결단하고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우리 빌립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라.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지? 내가 왜 꼭 그래야 하지? 내가 그것을 왜 받아들여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거기에 대한 답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에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이걸 놓치지 않고 본문에서 다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이 본체라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존재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동일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하나님에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하나님으로 역임을 받는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가까운 분으로 설명해요. 하나님 99%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해요. 99%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리들은 다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99.9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사실은 그 고백 자체에 이미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는 퀴리오스죠.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도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를 쓸 때는 언제 이 말을 쓰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성호를 대신하여 부르던 이름이 그 존칭이 바로 이 아도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글이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소미가 제 아빠 얘기할 때 어떤 글을 보면서 쓴 글을 갖다가 누구 할 때 박성욱 그러면 우리 박성욱이라고 읽지 않고 아빠, 우리 아빠 이렇게 읽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성호를 감히 이름에 담을 수 없다 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퀴리오스예요. 그러면 바울이 주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무릎 꿇게 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은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이제 우주가, 지구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점부터의 이 말씀이 이 태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앞선 태초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앞선 시간이 있을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라고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주가 생기기 전에,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원래 벌써 있었던 그 태초. 사실 궁극적 태초라고 말기도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어거스틴은 무시간적 영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처음부터 있던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로고스가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시고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란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무력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논리를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지워버리면 사실은 모든 기독교는 다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애써 예수님을 위인으로 만들려가죠. 위대한 인물.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성인들이나 그 반열에 예수님을 두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들, 그분이 베푸신 사랑들,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위대한 것은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신 일이 모두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서 8절까지를 쭉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학자나 고고학이나 과학이나 철학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역사에 실존했다는 사실들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것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 단지 사상만으로 거대한 문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를 만들었던 석가모니도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이슬람의 무하메드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고, 그들은 지금도 그 사상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은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주 고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철학이 그들이 실존했기 때문에 그 사상에 그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지금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요, 독보적인 거예요. 왜요? 세계 주류 사상과 문명이 사실 지금도 보면 기독교 중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양의 모든 중심이, 사상이, 그 문화가 기독교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리가 처음에 전파됐던 초기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사형수예요. 사형수인데 그것도 어떤 사형수냐?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사형 방법으로 죽은 사람. 아주 나빠서 사형, 십자가라는 그 사형 방법으로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오늘 우리 개념 말고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과연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단자였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종교 조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며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초기 제자들은요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왜요? 왜 그들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 예수님을 증언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도요, 돈도요, 명예도요 주어지지 않을 그 아무것도 아닌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목숨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던졌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분과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질 때가 있죠. 왜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 기록하는 곳이 없어. 예수님은 키가 얼마가 되고, 그렇죠? 머리 색깔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빠글빠글 이렇게 웨이브 파마하신 분이잖아. 정말로 웨이브 파마하셨는지, 눈이 갈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는지 우리는 몰라. 기록이 없어. 우리는 단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할 뿐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모형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로지 그들이 기억한 것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예수님의 성품에만 집중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만 집중해서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사역하면서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딜 가든 이슈였어. 어디 가도 문제였어. 심지어 디아스포라들 먼 나라에 갔던 그들도 명절 때에 오면 그 예수가 정전에서 상 뒤집어버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다 따르던 자들이 수만 명이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외형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있잖아. 그때 떠들고 다녔던 그 사람, 나라를 흔들게 했던 그 사람.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외형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만 집중해요? 성품. 성품은요 옆에서 가까이 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가끔 보는 사람은 몰라. 가끔 같이 있던 사람,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울고 슬프고 아프고 했던 그분이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성품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저거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온전하게 썼던 것, 집중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이고 그들과 함께 마셨기 때문이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것을 그들이 증언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증인을 자처하다가 증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셨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때론 외롭고 슬프고 친구의 배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 그분은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신앙의 또 하나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먼저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갔는데 나는 신호를 잘 지키고 여기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중앙선을 확 들어오더니 내 차를 텅 들이받아버렸어요. 차가 크게 부셔졌습니다. 그 사람이 법을 어겼죠. 그리고 나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보통 처리하죠. 첫째 뭐냐? 그 사람이 법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처벌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을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보상받아야 되잖아. 그거 보상 안 되면 여러분 용서가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이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아니라 가장 어쩌면 어려운 방법이 뭡니까? 그냥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잘못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겁니다. 왜 그렇냐면 첫 번째 경우는요. 금전적 손실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 아이 그 자식 말이야.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본 느낌이 계속 들어. 그리고 그때에 나한테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들 때문에 마음에 계속 분노가 생기고 응어리가 져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생각합시다. 용서했다 칩시다. 용서했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않았다면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사실 어딘가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요 용서받았지만 빚진 마음이 남는 거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손해봤다는 감정은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자기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피해자는 그 대가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전적인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인간이 죄의 굴레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간 각색해서 만든 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죄의 일은 단순하게 자동차 사고에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무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 있겠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가 코로나 때 그 백신을 잘못 맞아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간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어떤 거냐면 머리에 바늘 한 1000개가 계속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도 안 들어. 그냥 머리가 계속 찌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살겠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중에는 제 아내는 생각보다 보기보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이 아픔도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그 고통을 피하는 방편이잖아. 방법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요. 죽음이 없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상태에서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옥이에요. 인간이 정말로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마땅히 간다면 절대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죠.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합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죽음을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되겠다.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보상할게요. 대가를 치를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죽음이야. 죽어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상을 했더니 그 방법이 죽음이라면 결과는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 죽었던 너희는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음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의 결과는 이 죽음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 앞에선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에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절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할 분을 보낼 식으로 작정하시는데 그가 누구시냐?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죄 없는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봐도 아무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둘러보니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분이 순종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낮추셨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되셨어. 마침내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그 죽음이라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 하고 말했을 때는 죄에 응당한 고통을 동반한 비참한 죽음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의 짐승들을요, 제단에 바칠 때에 그 짐승을 죽여서 바쳤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끌고 올 때에 그 빽빽 소리 지르면서 오는 그것들을 그 앞에 끌어다가 칼을 들어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피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웠어요. 여러분, 찔러야 하고요, 피를 흘려야 하고요, 비참한 비명을 질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대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8절에 많은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입니까? 왜요? 그가 찔림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진 채찍과 조롱과 비난과 함께, 그리고 그 피를 모두 쏟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그 심판을 스스로 자신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또한 비참함에 대한 의미입니다. 왜요? 바로 고통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죄가 대가로 주어진 고통을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인 척 하자, 그냥 아팠다 치자, 찔린 척 하자, 피 흘린 걸로 퉁치자, 죽은 척해서 그걸로 끝내자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쇼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통은 그 죄의 대가에 대하여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고통을 그분이 오셔서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모진 고통을 실제로 그 몸으로 받아내신 거죠. 이것이 바로 대신 진다, 대신 죗값을 치렀다, 우리가 속죄했다, 대속했다, 이것이 말하는 겁니다. 보상과 대가에 대한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그냥 그러면 다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최고, 하나님 따봉 내가 이게 날려줄 텐데, 아이 뭐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를 죽이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죠. 그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용서는요, 덮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건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용인입니다. 죄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를 수용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짜 용서는 뭔지 아세요? 진짜는 용서는요, 그 잘못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빚을,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상처와 분노와 앙금도요, 그가 모두 내 자신 안에 짊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했다 치지만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유, 그때 그 자식 내가 보니까 젊더라고. 내가 해준 걸 걔가 알까? 여러분, 인간은 그 마음 속에 안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대신 진다는 건 그 모든 것까지도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 속에 다 지어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그분에게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말뿐인 용서가 아니에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용서하신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지도 않았고요, 누구에게 고통을 떠넘기지도 않았고요, 세상의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과 폭력과 악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신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용서가 아닙니까? 이
것을 사실 바울은 이 짧은 글 안에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을 가진 모든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인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여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의 죄는 제가 이미 다 대신했습니다. 말해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는 죄와 사탄과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수치심을 참으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려셨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입이 무릎을 꿇을 때에 마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의 권능과 힘은 모두 하나님 앞에 무력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악이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에게 혼란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고 하고 있다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역사는 그 끝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역사의 끝에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문제라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겉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원을 향한 애절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안에 여러분 과거에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그 예수가 무뎌지고 멀어진 것 같다면 여러분 마음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예수는 잊혀질 뿐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한구택에 놔둘 뿐이 아닙니다. 가끔 꺼내다가 보는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하는 자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밟고 정복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을 오르는 모든 문제에게 명령하십시오. 떠나라, 회복되라. 그분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령하십시오. 치유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분이 승리케 하셨기에,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